얼마 전에 이제 부산에서 여중생 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학생 여자아이들이 이제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같은 학년 여자아이를 폭행을 하는데, 이건 그냥 친구들끼리 쥐어뜯고 싸우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막 소주병이라든가 뭐 의자, 유리병, 공사장, 철근 같은 것도 인정사정 없이 뭐 두들겨 패면서 폭행을 했습니다. 맞은 아이는 막 머리가 터지고 입안이 다 터지고 여기저기 살이 다 찢어져 가지고 온몸에 피를 철철 흘리는데도 이제 앞에 있는 아이들은 여유 이걸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생중계를 합니다. 그 잔인하니 어지간한 조폭들 저리가 갈 정도더라고요. 인천 초등생 피사 사건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네, 그 일은 이제 여고생이 저지른 일입니다. 이제 길 가던 초등학생 아이 하나를 집으로 위계해다가 이제 동물 사냥하듯이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나중에는 이 죽인 아이 손가락까지 잘랐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손가락이 예쁘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떠들었다고 그러고도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러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반성하거나 이런 기미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들이 막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나 이런 아이들을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은 반사회성 인격 장애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동정심도 없습니다. 교활하고 거짓말도 잘합니다. 또 충동적이고 자기 스스로 통제하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도 동정심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죄책감 없습니다. 아주 교활하고 거짓말 잘하고 충동적이고 무자비하고 잔인해서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죽이고 파괴해버립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다녀본 경험이 있습니다. 벌써 40년 전쯤 되었던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사춘기 아이 하나가 말썽을 부리고 다니는데 그 정도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뭐 그때 저는 교회도 다니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귀신이 들린 건지 아닌지 그런 것도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순하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이러던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더니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완전히 변합니다. 막 술, 담배하고 막 나중에는 꼰대까지 하고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 아이를 바로 잡아보겠다고 도망가면 잡아오고 도망가면 또 쫓아가서 잡아오고 하루하루 전쟁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전쟁을 하다가 어느 날 가만히 그 아이를 지켜보니까 이 아이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껍데기는 그 아이인데 그 속에서 그 아이를 조종하는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귀신이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한참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은 아주 악한 영물입니다. 영물. 이 악한 영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면 이 사람이 변합니다. 아주 파괴적으로 변합니다. 자기도 파괴하고 남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사람 사는 사람은 모조리 파괴해버립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나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이나 다 그 배후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심리학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정신의학적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청소년 문제 전문가라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아주 고도의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으로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누군가 더 크고 더 강력한 영적인 존재가 개입해서 해결해주기 전까지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성경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찾아왔지요. 자, 오늘 성경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지난주에는 모녀지간에 일어난 사건이고, 오늘은 부자지간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방인의 집에서 일어나는 문제였고,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요소로 치자면은 지난주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문제였고,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집이나 예수 안 믿는 집이나 애들이 속썩이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여튼 어느 집이나 아이들이 애물단지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아이들이 애물단지입니다. 이 두 집 아이들이 다 귀신 들려서 부모 속을 어지간히 썩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집 아이들이 다 아마 사춘기 정도 되는 아이들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사춘기 쪽에 속을 제일 많이 썩입니다. 사춘기 쪽에. 어느 집이나 이 부모들은 아이들이 속 썩일 때가 제일 힘들어요. 아이들이 속을 썩이면 이게 부모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거의 그런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식들이란 태어날 때부터 아예 부모 속 썩이려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클 적에 부모 속 전혀 썩이지 않고 그냥 얌전히 크는 집 아이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나 오늘이나 부모가 속 썩이는 이 아이들은 그 속 썩이는 정도가 좀 도를 지나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분명히 도를 지나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이건 좀 지나치다. 이건 좀 뭔가 지나치게 비정상이다. 그러면 그게 귀신이 개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이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 아이는 누가 봐도 그 증상이 아주 비정상적입니다. 완전히 비정상이에요. 막 환청이 들리고 갑자기 환각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발작이 시작되면 길길이 날뛰면서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난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정신병 같은 게 아니에요. 정신병하고 귀신 들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이 정도면 명백히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가니까 아이가 아주 파괴적이 됩니다. 자기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단계가 지나버리면 다른 사람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최종적으로는 자기 살아가는 세상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들이 뉴스 볼 적에 IS 아시죠? IS 보세요. 사람들이요, 극단적입니다. 닥치는 대로 테러를 합니다. 이슬람의 청소년들,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귀신 들려 있는 것입니다. 몸에 폭탄을 두르고 자기를 먼저 파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사회적인 현상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먼저 영적인 문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식을 둔 아버지 심정이 어땠겠어요? 어떻게든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별별 짓을 다 했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병원이라든가 의사들은 모조리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누구나 고쳐주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도 영 고쳐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이 어떻게나 썩는지 아무리 쫓아도 나가지를 않아요. 결국은 이 일도 예수님이 직접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으로 쫙 가가지고 우리 애를 고쳐달라고 간청하면서 하는 말이 22절이에요. 자, 22절 보면 귀신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 애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으니 혹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자, 우리 23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력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유명한 복음성가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가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버지를 딱 보시자마자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가져라. 믿음만 있다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뿐만이 아니고 오늘날의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하고 싶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째서 우리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이 어째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의 믿음만 있다면 능치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자,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세요. 그런데 과연 이 아버지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버지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도 믿음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아예 예수님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최소한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내 문제는 해결될지 모른다 하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그게 너무 작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믿음으로는 절대로 너희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 아버지는 인생 살다가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자, 우리들도 인생 살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아마도 자식이 잘못되는 것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들은 다 제 말씀 동의하시죠? 동의하실 거예요. 이건 부모가 되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잘못되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차라리 내가 병에 걸리고 차라리 내가 망하는 게 낫지 만약에 내 새끼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그냥 가슴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이제 그러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멀쩡하던 아들이 완전히 망가져버렸어요. 갑자기 망가져버렸습니다. 귀신이 들어서 펄펄 뛰고 물에 뛰어들고 불에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별별 짓을 다 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병은 낫지 않고 돈은 돈대로 들고 가정은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가고 세상 살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부정적이 됩니다. 부정적이 돼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냐? 왜 내 팔자는 이러냐? 우리도 인생 살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참 인생이 지겹게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 아버지가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인생이 지겹게도 풀리지를 않습니다. 뭐 하나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살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소문을 듣고 무라무라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 그거 분명히 믿음입니다. 믿음이죠. 우리들도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 앉아있는 것, 이거 분명히 믿음입니다. 이 아버지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나요? 혹시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우리들도 처음 교회 나올 적에는 혹시나 하는 믿음으로 나옵니다. 혹시나 내가 교회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혹시나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바꾸지 않을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혹시나 하는 믿음이라도 없다면 누가 뭐래도요 절대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믿음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도 믿음이라면 믿음인데 아주 작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무슨 말씀을 들어도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살이에 시달린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세상 살면서 하도 많이 당하고 하도 많이 속다가 보니까 사람이 부정적이 되어버립니다. 생각하는 게 부정적입니다. 그게 바로 이 아버지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이 아주 부정적이에요. 하도 이 사람에게 속고 저 사람에 속고 하다 보니까 제자들까지 잘 믿지를 않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오긴 했지만 아이고 이 사람들이 고쳐줄 수 있을까? 이 사람들하고 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될 것도 안 됩니다. 진짜 제자들도 못 고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 믿으려고 작정했으면 믿는 것처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예 안 믿으려면 모를까? 이왕 믿으려면 큰 믿음을 구해라. 이왕 믿으려면 기적이 일어날 만한 큰 믿음을 구해라 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자기 아들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자, 이것을 보니까 예수님까지 완전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껏 예수님을 만나서도 하는 말이, 처음 하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완전히 기대가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시자마자 딱 문제점을 파악하십니다. 아하, 너는 이게 문제로구나. 너는 사람이 너무 부정적이야. 너는 믿음이 너무 좋은 게 문제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명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자세가 틀려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뭘 쓰겠느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무슨 일이 잘 풀리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네 문제는 지금 기적이 일어나면 해결될 수가 있는데 그런 작은 믿음밖에 없으니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이왕 믿으려면 믿는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기적이 일어날 만한 큰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들도 이 아버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도 믿기는 믿는데 조금 믿어요. 좀 믿습니다. 그러니 별로 큰 기대는 안 하고 믿어요. 아이고 이제까지 뭐 제대로 된 것이 없었는데 뭐 앞으로 뭐 내가 뭐 믿는다고 뭐 벽 뼈주간 수가 있겠어? 이러면서도 교회는 그냥 나옵니다. 그냥 주일이면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와요. 예배 드릴 적에도 그저 남하는 대로 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설교도 듣고 또 헌금도 하고 그저 이제껏 하느라 계속 하기는 하지만 별로 기대는 없어요. 아유 뭐 되게 써미는다고? 그렇다고 마음의 소원도 없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은 있어요. 잘 되고는 싶은 것입니다. 복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별로 믿음도 없으면서 뭐 별로 큰 믿음도 없으면서 시간이 나면은 기도도 조금 합니다. 기도 조금 하지요. 그러다가 뭔 일이 있으면 어머 큰일 났네 이러면서 조금 더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내가 조금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또 나도 이만하면 내가 좀 믿음이 있어. 내가 아주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믿기는 좀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도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믿으니까 아무리 오래 믿어도 내 인생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서는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서는 도저히 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어요. 아하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비로소 이 사람이 이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무 믿음이 적구나. 내가 너무 믿음이 적구나. 자, 이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아버지에게 배울 게 이런 거예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에 있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바짝 매달리는 것입니다. 바짝 매달립니다. 우리도 깨달았으면 매달려야 됩니다. 깨달았으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해야 돼요.
깨달았으면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 가나안 여인과 같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 찾아와서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영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모른 척하시고 못 본 척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무시당하고 나중에는요 인격적 모독까지 당합니다. 개치우까지. 그래도 그 여자는 시험 들기는커녕 떨어져 나가기는커녕 더 바짝 매달립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레미제라블입니다. 나는 불쌍한 여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오늘 성경 보세요. 이 아버지도 똑같이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레미제라블입니다. 내가 너무 믿음이 없으니 나의 믿음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24절이에요.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을 위해서 도와주소서. 자, 이 사람이 하도 급하니까 문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내가 믿나이다. 믿는데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행설수설합니다. 가끔 기도할 적에 행설수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말이 되든 안 되든 문법적으로 맞든 틀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기도는 엉망으로 해도 그 마음은 너무나 솔직해요. 그 마음은 너무나 간절합니다. 내가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믿음이 있어야 이 문제 해결된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도 내 마음대로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들도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믿음 억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구해야 주세요. 기적을 원하면 기적이 일어날 만한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다 기적을 일으켜주신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성경 보면은 예수님도 기적을 못 일으킨 적이 많았어요.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기적을 못 일으키십니까?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십니다. 그게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 거기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는 권능을 행하지 못했어요. 거기서는 기적을 못 일으키십니다. 왜요?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저거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저런 목수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러고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실지라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주신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12의 혈루증 여인, 중풍병자, 문둥병자, 소경 다 마찬가지였어요. 전기가 만나야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전력이 발생을 해요. 그런 것처럼 믿음과 믿음이 서로 만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쪽은 전기가 흐르는데 한쪽은 나무 막대기야. 전기가 통하지 않아. 이러면은 이게 1,000V 전기라도 아무 일어나지 않아요. 같이 전기가 마주쳐서 탁 스파크가 튑니다. 그러면서 깜깜하게 불이 탁 들어오고 자동차 시장에 바람부름 걸리고 공장의 발전이 바람부름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님도 이 사람 형편을 가만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이 아이도 살고 집안도 살아날 텐데 도무지 그만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만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혹시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도 똑같이 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얘네들을 좀 도와줄 텐데
도무지 믿음이 이렇게 개떡 같으니 어떡하냐 답답하십니다. 그런 작은 믿음으로 뭘 할 수 있겠느냐. 자, 이럴 때 주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들이 믿음이 너무 없을 적에 그때는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나쁜 상황으로 더 몰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병이 더 심해져요. 사업이 안 된다고 징징거리는 사람들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래야만 간절해집니다. 간절해져요. 그래야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도 그렇게 하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가나안여인도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럴수록 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믿음이 생겨나요. 어떤 믿음이요? 기적이 일어날 만한 믿음입니다. 완전히 매달려 기도하다 보니까 드디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기적이라고 똑같은 기적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겨우 감기나 좀 나을 만한 믿음이 있고 말기암까지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그런 간증도 많이 듣게 되죠. 하나님이 내 위암을 고쳐주셨다. 하나님 내 가난을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기도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각자 다 자기 믿음만큼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드디어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 사람에게 드디어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이 생겨나니까 예수님 그걸 보시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25절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귀신이 경배리기로 쫓겨나갑니다. 즉시 병이 나요. 깨끗하게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나 이 아이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가정에 드디어 불행 끝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옛날에 제가 군대 생활할 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배탈이 나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의무대를 찾아갔더니 의무병이 이 배에다가 안티프라민을 발라주더라고요. 안티프라민을. 세상에 배탈 난 사람한테 안티프라민 바른다고 병이 낫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배 아픈데 안티프라민이나 발라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의 근원 자체를 치료해주는 분이세요. 왜 우리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우리들이 고통을 당하나요? 사탄 때문이에요. 마귀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질병, 저주, 가난 이런 거 갖다 주나요? 귀신들의 귀신들.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도 귀신 얘기잖아요. 귀신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 지금 섞고 있는 것입니다. 섞고 있어요. 귀신은 자기 정체를 숨깁니다. 왜 숨기냐면 자기 정체가 발각되면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공부깨나 있다는 사람들, 교양깨나 있다는 사람들이 지금 섞고 있습니다. 21세기 첨단 문명의 시대에 무슨 귀신 얘기냐? 귀신을 믿질 않아요. 마귀에게 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 인생을 이 배후에서 조종을 하면서 이 고통과 질병과 가난을 주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들, 이 귀신들, 악한 영들을 내 인생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쫓아내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요? 오늘 성경 보니까 제자들도 그런 걸 고민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8절이 그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나 마가복음 6장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12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실제로 제자들은 전도하러 다니면서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데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해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어보니까 29절. 자, 29절이 그 대답입니다. 우리 29절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9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정리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 주시나요? 문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쫓아낼 수 없었던 것이다. 자, 그 말씀을 듣고는 제자들이 솔직히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정말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우리들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는 법까지 배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 어디서 생겨났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쳐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면 주기도문도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사람들은 주기도문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심야기도도 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그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만큼의 그런 기도가 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겨우 자기 믿음 하나 지킬 정도의 그런 기도밖에 되지를 못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도 그냥 나 하나는 그냥 잘 믿는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나 하나는 잘 믿어. 나는 잘 믿어. 나 하나는 그냥 교회를 잘 다닙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내 가족, 내 남편, 우리 아이들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그 정도 믿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저 나 하나 믿는 믿음 가지고서는 내 가족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는 적어도 귀신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저 최소한 자기 하나 지킬 만한 그 정도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귀신이 자기가 아닌 자기 아들을 대신 공격하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아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아들의 인생이 파괴되니까 내 인생도 따라서 파괴되어 버립니다. 나는 이만하면 잘 믿고 있으니까 뭐 별 문제 있겠냐. 생각해보면 졸지에 귀신이 나 대신에 내 아들을 공격하니까 내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좀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겨우 나 하나 지탱하는 작은 믿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겨우 나 하나 지탱하는 작은 기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내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겉으로 보기엔 별 문제 없어 보여도 그러다가 갑자기 귀신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 생겨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그저 나 하나 잘 믿는다고 방심하고 살다가는 언제 어느 때 이 귀신들인 아이 아버지 짝이 날지도 몰라요. 귀신은 무자비하고 교활합니다. 언제 나 대신 우리 아이들을 공격해서 이 아버지 아들처럼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지금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발 나한테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꼭 개인이라든가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고 직장도 사업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입니다. 안팎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모든 위기들은, 이 문제들은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누굴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우리들은 다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기적을 바란다면 먼저 기적이 일어날 만한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게 사모한다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큰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큰 믿음이 주어져야 큰 기적도 일어나고 큰 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들 큰 믿음을 구해라. 이왕 믿으려면 기적이 일어날 만한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만한 큰 믿음이 없을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만한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양지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